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시고 10절,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11절, 12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트라우마입니다. 아담의 죄성으로 태어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을 낳았죠.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으셨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처음부터 그렇게 피로 더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9절에 그 땅이 피로 가득하여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시편 106편 38절에는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많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지상의 오염은 공기나 쓰레기나 이런 오염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피로 이 오염, 더럽혀진 것이죠. 지금도 미얀마에서 피가 흘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닿지 않는 수많은 그런 이 지상의 민족들과 분쟁 지역에서 피가 지금도 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간의 땅은 오염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저는 트라우마의 역사라고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의 역사. 트라우마라는 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장애를 말하는 다른 말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겪는 최악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 이 증상과 장애는 일생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비극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충격 속에 갇혀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정신병이죠, 하나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겪느냐, 트라우마를 겪느냐, 전쟁에서 돌아온 퇴역군인들. 그 다음에 살인을 목격하거나 가족 중에 그 살인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또 폭행, 또 성착취, 또 왕따, 또 극심한 차별,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사고를 겪은 후에 그것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나는 제3자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겪는 장애들, 트라우마입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흔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악몽을 견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이나 술이나 마약에 의존되거나 중독되어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와 흔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크고 작은 그 상처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가정의 불화라든가 또 폭력적인 아버지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늘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또 우리가 남은 생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큰 상처나 불행이나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바로 그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라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느낄 수 없지만은 그것을 목격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안함 그 군인들의 부모들이랑 유족들, 세월호 자녀들을 잃은 그런 가족들, 수많은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유족들, 그것을 안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겪는 지울 수 없는 상처는 매 순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악몽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웃이나 친구들, 혈육이 겪는 트라우마는 2차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태역군이 많죠. 전쟁을 제일 많이 이제 개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이라크 전이라든가 걸프 전이라든가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들, 그 군인들이 역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에 돌아가게 되는데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죠. 가정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 프로그램, 퇴역 군인을 위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 상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 치료사들, 그 퇴역 군인의 트라우마를 설치하는 상담 치료자들 중 25%가 역시 동일한 트라우마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퇴역 군인들의 비극적인 과거의 악몽들을 상담을 통해서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의 역할은 많이 들어주는 건데 그 치료하는 상담사가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그게 또 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회상이 되고 그것을 상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담사 역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사는 2차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그런 비극적인 외상후 스트레스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 또는 우리가 친한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나도 역시 그러한 트라우마에 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들어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 사람의 그 정신에 인지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짐승들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각 족속들과 언어와 백성과 그리고 민족들과 왕들과 통치자와 만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이 파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찬란한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수만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자. 감히 그런 만물의 통치자의 그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영광 받고 받는 그런 광경을 서술하면서 이제 수천 년의 피로 얼룩진 트라우마로 얼룩진 지상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즈음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잊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지상에 남겨진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과 상처를 다 치유하신 이후에 자, 이제 주님께서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서는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수만이여 만만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광경에서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상처와 상흔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요한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런 제목을 봤습니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트라우마. 하나님의 트라우마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서조차 여전히 지니고 계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상처와 기억이 고스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놀랬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그 상처를 다 지우고 버리시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그 옛 과거 갈보리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시지 왜 저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나는 그 갈보리의 기억들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아마도 요한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런 도살당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육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잃어당했습니다. 순수성을 짓밟았습니다. 도살당하였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라고 표현해요. 죽임을 당하셨다. 12절에서도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과 연관된 신약에서는 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7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그죠? 트라우마라는 어떤 신경정신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비극적인 거예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 사라져야만 하는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고통, 그런 흔적의 기억을 잊고 싶은 과거,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이죠. 오스트리아에 한 10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나타샤 캄푸시라는 소녀였어요. 10살 때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길에서 유괴가 되었습니다. 이 나타샤는 그렇게 유괴되어서 범인의 집 지하실에서 물려 3,096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8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범인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8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썼습니다.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그 10살짜리 소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살아서 돌아왔었다 할지라도 나타샤 캄푸샤는 평생 동안 그 지옥 같은 8년의 그런 시간들을 지워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내 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학교를 가다가 유괴를 당했는데 사라졌어요. 8년 후에 돌아왔는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의 고통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요. 1991년 3월 26일, 여기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우한철, 6학년이죠. 13살. 초등학교 또 조호연, 12살, 김영규, 11살, 박찬인, 10살, 김종식, 9살이었어요. 5명의 어린이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개구리를 찾으러 갔다.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매스컴에, 왜냐하면 도롱뇽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 봐서 개구리를 찾으러 갔다. 사실은 도롱뇽 알을 주로 5명의 어린이들이 자기 인근 그 야산에 아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때 그 우한철 군 아버지와 그 부모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만 4년 동안 그 5명의 아이들의 부모는 트럭을 구입해서 우리나라 전국 도시와 군, 시, 읍, 면 단위 안 다니고 얻는 전국 구석구석을 만 4년 동안 애타게 자기의 자식들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다녔습니다. 대단했죠.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5명의 부모들의 삶, 그 비극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며 살다가 대부분 암에 걸리거나 정신착란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았던 우한철 군의 아버지만 겨우겨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난 3월 26일이 개구리 소년의 사건이 일어난 지 3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야산 인근에다가 추모비를 세워준 것이에요. 아직도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르고 장기 미제 사건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대구 와령산 중턱에 매장된 유골이 11년 후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지 11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혀서 아이들이 5구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타살된 것이죠. 둔기로 머리와 온몸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항한 흔적도 있어요. 그 부모들이 그 수사 과정을 들었을 때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악몽들이 이 우한철 아버지가 지금 70몇 세인데 한순간도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물을 마셔도 물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한순간도 떨칠 수 없는 고통의 상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의 자녀가 당한 비극이나 상처를 한 2, 3년 후, 말하자면 전국을 다 뒤졌는데 없다 이거예요. 행방불명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억에서 사라져버리자, 지워버리자. 생각해서 뭐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는 너가 살아야지.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
그런 상담해 주는 사람의 말이 맞지.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게 가능했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그 비극적인 순간은 더 분명해지고 더 현실처럼 다가와지는 거고 더 자신을 옥죄이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그 장면과 현실처럼 엄습해오는 그 무겁고 분명한 기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갈보리의 기억과 상처들에 대해서 그분이 당한 수치와 고난과 무게의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가슴에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만 됩니다. 산이 높은 것만큼 바다도 역시 깊습니다. 아니, 바다가 더 깊어요. 고 우한철군의 아버지는 지금 백발이 노인이 되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테니까 제발 왜 죽여야만 했는지 꼭 그 이유를 꼭 한번 죽기 전에 듣고 눈을 감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였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왕들과 영적 존재를 통치하며 사탄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 놓을 수 있으신 분께서 어린 양, 그것도 사자나 호랑이 새끼도 아닌 연약한 어린 양이 되시고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조물들에 의해서 도살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유괴범들에게 죽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면,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아들을 찾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어째서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십자가의 증인들로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증인들이란 어린 양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 그 수많은 부유한 교회들, 넘치는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교회들, 막강한 교단 세력을 자랑하는 교회들, 수많은 재선, 그 인력들, 그 힘과 권력들, 그렇게 부흥을 자랑하는 교회들, 복음 외치면서도 어찌하여 2000년 전 도살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고난과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상처와 죽음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멸망을 위한 고난과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어린 양
자신의 독생자를 맡겼어야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독생자를 도살자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에 대해서 왜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내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뉴스를 듣고, 저는 이 두 개지만요, 나는 이거 이렇게 찾아보면서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딸이 집을 나가서 20년, 30년째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내 가슴에 간직하지 못할까? 아버지는 슬프신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왜 그 마음이 없는 것일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시간 잊고 삽니다. 이 세상의 분주한 일에 빠져서 수많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도살당한 자신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외치지만 정작 그 트라우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겠죠. 몇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자신의 생애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 일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내했어야 될 그 골고라의 무거운 멍에들, 그 수치들, 그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형제, 자매가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매일 힘들어한다면 가족으로서 그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매일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럼 떠난 사람이 있죠. 난 당신과 못 살겠어. 이혼해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애초부터 가족이 아니죠. 내 아들이 당한 그런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설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편안히 잠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딸이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를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현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당한 고통과 트라우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었던 큰아들에게 내려진 책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집을 나간 동생 탕자를 기다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열어주느냐? 왜 가락지를 끼워주느냐? 왜 그렇게 반가워하느냐? 불평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그 큰 고통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넓어서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선교사는 아니었지만요. 영국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가 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산둥성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연히 그 산둥성에 찾아온 조선인 상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쪽 바다 건너에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자신이 그 잊혀진 동방의 나라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해서 상선을 타고 이제 대동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나라 조선 수병들에 의해서 목이 덜렁 잘렸어요. 마지막으로 그 복음 전도지를 한 사람에게 주고서 뿌리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 갯벌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이국 땅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겠다고 같이 따라온 그 자신의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간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조선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한다. 자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보리의 상은, 갈보리의 그 고통,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한다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바로 갈보리 상, 십자가의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처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고통의 깊이를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찾아주시오. 내 딸 찾아주시오. 누구 내 딸, 내 아들 본 사람 없어? 제발 좀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다면 나에게 꼭 좀 알려주시오. 내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갖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누가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아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소한 상처와 상흔들은 그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상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견디기 어렵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보십시오.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갈보리의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또 내 자신이 오늘도 기억하고 싶은, 내가 평생 동안 가져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나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